반갑습니다. 우리 12월 달이 되었고요. 여러분 이제 또 기말고사 앞두고 있고 또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은 또 한 해 마무리한다고 바쁠 텐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또 중요한 힘을 또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교회에서 너무 이거 강조해 놓으니까 약점이 하나 생겼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배경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배경 없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워낙 우리는 배경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배경이 좀 있어서 뭐 허허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약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말할 수는 없고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조금만 여러분이 나와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나의 현장을 발견하면 여러분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이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비밀. 여러분 우리가 승리 한 번만 해도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다른 일이 생길 텐데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아이템 한 번만 제대로 해도 성공할 텐데,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승리했다라면요. 여러분 요즘 게임 좋아하죠. 게임으로 치면 그 뭐죠, 이렇게 절대 안 죽는 그걸 뭐라 부르죠? 아이템 중에 왜 그거 하나 먹으면 이게 몇 분간 몇 초간 뭐 이렇게 그냥 이게 천하무적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오늘 약속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B와 D 사이에 C의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뭐예요? B, 태어난 것과 D, 뭐겠어요? 죽음 사이에 선택의 문제. 이렇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우리 평생은 뭐 해야 되냐? 매 순간 요거를 잘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이걸 했었어야 돼. 내가 그때 이걸 선택했더니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열의 아홉의 사람들이 뭐 하러 오냐? 목사님 이거와 이거 중에 뭐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는 사람에게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요거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0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다 보니까 매 순간 여러분 두렵고요. 어쩌면 선택해놓고 난 뒤에도 잘했나 못했나를 가지고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다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되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나 봐 라고 얘기할 텐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선택을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한 번도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올라가면 이 사람은요, 나는 선택을 잘해 라고 하면서 확신 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선택해서 잘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쌓아놓은 거 한 번 실수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난 망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서 할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아는 저기 그 뭐죠? 공무원들이 일하는 청사에 일하는 높은 고위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이 몇 급 공무원인 줄 아세요? 대통령이 1급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관 차관이 2급 공무원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4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급 되냐 뭐 마냐 뭐 이러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정책관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딱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목사님 제가 요즘 불안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패할까 봐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맨날 실패한 사람도요, 그거 알죠? 이렇게 맨날 실패하면 오늘 또 이거 선택하고 싶은데 이거 선택하면 분명히 망할 게 느껴지니까 저거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거죠.
안 되는 사람도 문제지만 문제는 매번 응답받는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도요. 여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비밀은 이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이거 얘기할 거예요. A를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를 가지고 만약에 이거 선택해서 잘 된 거라면 이거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선택해서 안 되는 거는 이거 선택하면 잘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할 건데 신분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거와 이거와 상관없는 인생인 거예요. 아니 물론 그거 있어요. 굳이 안 되는 것만 골라갈 필요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뭐냐? 좀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복장이 좀 검해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김세희 그리고 가령이 아버님이 천국 가셨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 랩런트가 확실히 씩씩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지금 당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도 싫을 텐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요 거기 가서 장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뭐냐? 저 집안은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랩런트들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 아빠 여러분 괴롭히지도 않나요? 때로는 아빠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도 안 하나요? 그럼 아빠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랩런트 인생은 뭐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굳이 없어라 할 필요가 없고 뭐 굳이 뭐 이래서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진짜 복음은 뭐냐? 많은 사람은 얘기해요. 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집이 어려워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라고 얘기하고 사는 게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다.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인도받으려고 A와 B에 대한 선택을 놓고 인도받아야 되지만 내가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망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다? 여러분 그 생각 속에 같이 살지 마세요. 그래,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맨날 핑계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집이 어려워서 그렇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나는 못 배워서 그렇고요. 나는 그때 그거 못해서 그렇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내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 달라요. 열심히 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네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너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지난 모든 과거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과거가 하나님 앞에 발판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실컷 성공해놓고도 내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8장 오늘 여러분에게 14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6절하고 14절에 오늘 얘기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두 번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은주 선생님, 우리 랩런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거 안 느끼세요? 누가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껴요? 아니면 니는 그래서 됐구나 나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 드세요? 목사님도 저 예전에 되게 자존감이 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뭐가 딱 생기면 목사님 속에 있는 딱 약한 부분이 딱 드러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 들으면 야 나도 희망 생기는 이게 아니고 저만한 조건이 되니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얘기 들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더 상처받고 더 좌절하고 더 눌리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 속의 얘기는 뭔지 아세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했더니 훌륭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사실은요 배경도 없고 그럴 만한 뭐가 없어 보이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이거 알게 하도록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별의별 사건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별의별 일들을 보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를 여러분이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무엘하 8장인데요. 역대상 18장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건 성경의 평행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역대상에도 설명되어 있어요. 오늘 보십시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난주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편안하고 전쟁이 그쳤던 그때 다윗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죠? 복음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성전에 너무 좋은 데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괴는 저 장막에 천막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어디 있죠?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일어나는 응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을 봅시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타인. 그걸 성경에 소리 나는 대로 썼더니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계속 괴롭힌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서 어떻게 하냐? 메덱 암마라는 데를 빼앗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모성. 이 블레셋에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수도를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은 총 5족속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가드 사람, 가드 성을 빼앗았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가장 중심지를 점령해버리면 전쟁 끝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 승리를 하게 하세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밑에는 애굽이고요. 그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은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성경에는 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블레셋이 커지고 작아지고 막 이랬다가 옆에 모압, 암몬 위에 가면 뒤에 나오는 아람 이 모든 나라의 열방으로 쌓여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블레셋을 점령해버리고요. 그 뒤에 모압을 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것 때문에 해석이 많은데 좀 쉽게 얘기하면 해석은 조금 다른 편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분의 2는 살리고 3분의 2는 죽여 3분의 2는 살렸다라는 견해가 첫 번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길이를 재서 키 큰 사람, 장성한 사람은 다 죽이고 젊은 어린아이는 살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겨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을 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조공을 바쳤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건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요 3절에 보시면 소바왕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아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 요 이름은 뒤에 또 나오니까 조금 보시면요.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오늘 4절에 보면 마병과 그리고 그 뒤에요. 보병과 그리고 병거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들인데 이것을 이만큼 다 빼앗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병거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오는 다베섹의 아람 사람 같이 동맹을 맺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도우러 왔는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12,000명이나 죽이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6절에 보면요. 그들도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완전히 항복해서 우리 앞으로 섬길 테니까 잘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다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이기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여러분 학교 갈 때마다, 여러분 회사 갈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 예배가 다르고 그거 아는 사람이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착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조금만 한 번만 깊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대. 성경은 물론 믿음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해?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은 강한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약하다는 말로 믿음이 약하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쓸 때 믿음 약하다는 말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 약한 거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믿음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 못 하세요? 아니죠.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자꾸 착각하냐 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하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는 자꾸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백할 건, 하나님, 나는 내가 믿을 만한 내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현장 속에, 내 삶 가운데, 심지어 나의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윗이 이기게 하셨는데 다윗이 힘이 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봅시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요 하닷에셀이 3절에 나오는 소바 왕이죠. 그 왕의 신복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고요. 9절에 보면 하맛이라고 하는 또 지역이 있어요. 아람의 다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하맛하고요, 요 소바 왕하고 둘이가 원래 정적이에요. 서로 싸우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를 쳤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10절에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라고 얘기해서요. 앞에 위에 있는 나라들은 싸워서 이겼는데 밑에 있는 나라는, 야, 네가 우리 적군을 네가 처리해 주니까 고마워 하고 우리가 알아서 와서 섬겨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죠.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11절에 뭐 하죠? 스스로 와서 어떻게 해요? 선물을 바쳐요. 다른 말 얘기하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죠. 이미 강한 나라가 돼 있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뒤에 보면요, 13절에 어디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냐? 에돔 나라,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18,000명을 13절에 나오죠.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게 되고 그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확장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세상은 뭘 가르치죠? 이렇게 승리하려면 뭐 하라 얘기해요? 실력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실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은 본인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밀려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져요. 그 뭐 운동선수들도 한때 금메달 따고 대단하지만 좀 지나면요. 한물 가요.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오늘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볼까요? 다윗이 응답받았던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아까 여러분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 9절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까 읽었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 응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고요. 뭐한 사람에게? 언약 붙잡은 자에게요. 세상은요 언약 없이 내가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쳐요. 평생 몸부림쳐도 못 얻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거 가지고 뭘 함죠?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6절이에요. 다윗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뭘 얘기하죠? 사무엘하 7장 23절부터 26절에 이걸 자기의 비전으로 삼아요. 그리고요 이거 가지고 다윗이 뭐하죠? 꿈을 꿔요. 그 내용이 7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집안에 복을 주시도록 꿈을 꿔요. 그리고는 이 일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실천해요. 여러분 8장 오늘 제가 안 읽고 지나갔는데요. 아까 8장 10절에 보시면 도익의 아들 요람이 하다데셀을 무찔렀다는 말을 듣고 금그릇과 은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한테 갖다 주는 거니까 야, 뭐 좋네 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뭐 했다고 되어 있죠.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일을 가지고 다윗은 뭐 했어요? 자기의 칩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작품을 남기게 하시죠. CBDIP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위에 이것만 하나 썼어요. 우리는 자꾸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뭐 내가 실천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언약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을 잡으세요.
평생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좀 세상 말하면 여러분의 18번을 찾으라고 요즘 그런 말 쓰나요? 옛날 노래방 가면 내 18번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18번 말씀을 잡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딱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해서 내 평생에 내가 성취될 내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써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학교에서 뭘 조사해오라 그랬냐 하면 나의 좌우명과 집안의 가훈 써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숙제서 써오래. 그래가지고 아빠 뭐 써갈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써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에게 있는 딱 언약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다윗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그 말씀을 종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하나님 이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주시고 언약을 비전으로 잡고 꿈을 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 응답이 다윗에게만 되고 우리한테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은 되는데 나는 안 되게 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셔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분의 문제예요.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분 얘기하면은 있죠. 저와 여러분 어떤 신분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가령이 아버님 우리 예배 때 가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는 걸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 전회식장 가서 얘기했어요. 사단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기를 원해요. 그래야 구원이 내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그분이 만으로 47세? 좀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아버지가 47세인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 벌써 47세 되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천국 갔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47년 동안 사단이 하나님 못 믿도록 잡았던 사람인데요. 마지막에 그 병 중에 있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장 가서 얘기했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이 마지막에는 이 영혼이 지옥 가도록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슬픈 날이 맞지만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은 응답받은 성공의 날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46년 하고 11개월 동안 하나님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달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젠가 역사하세요. 그 날이 오늘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선택 가운데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노력을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 신분을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요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실수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해요. 저 죽여야 된다면서. 저 살면 안 된다고. 저 한 사람 저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당했다면서. 만약 했다고 칩시다. 온 나라가 욕하는데 여러분 그 온 나라가 욕해도 여러분에게 밥 먹었냐고 찾아오고 잠은 잘 자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있겠죠.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은 물어봐요. 남들 다 뭐라 해도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안부를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그 문제 끝냈다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좀 잘하면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좀 잘못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집 나가 봤어요? 집 나가 보면 답 나오죠. 나갈수록 고생이에요. 왜요? 잘못해서 그냥 혼나면 되는데 혼나기 싫어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에요.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열심과 상관없어요. 신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맨날 팡팡 놀 거냐?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신분에는 따라오는 당연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권세요. 여러분 신분이 그냥 신분이 아니라 그 신분에 따르는 파워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요. 심부름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속이는 사단은 결박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늘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세계복음화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계화 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그냥 비밀이니까 이거는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밀은요 똑똑하다고 알려주거나 능력 있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하냐? 전달되어질 만큼 증거되어질 만큼 뭘 가지냐? 확신. 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아까 얘기했죠. 내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순간 파급 효과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뭐 여러분끼리 어디 수련회를 갔거나 이런데 밤에 환식하고 싶으면 무서워서 혼자 못 가죠. 그래서 꼭 옆에 보고 가자 그러죠. 근데 걔도 같이 나도 무서워 같이 안 가겠대. 여러분 그러면은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이 확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전달되게 돼 있어요. 현장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가져야 할 확신 우리 5가지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얘기했던 시험은 망쳤지만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인도하세요.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인도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불장난하고 왔는데 부모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막 엄마 속이고 있는 거 엄마가 모르는 것 같죠.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알아서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아 엄마가 다 알았구나. 모른 척 해주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다려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어떤 사역자의 말 듣고 제가 너무 사실은 도전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한 랩런트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루 종일 PC방 가가지고 놀아버렸대. 그래서 그 얼마나 놀아버렸냐? 주말에 가서 노는데 주일날까지 놀아버렸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날 집에 안 들어왔는데 주일날까지 놀아서 주일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이제 엄마가 노발대발한 거지. 네가 그러고 랩런트야. 사단이 니를 정하게 해서 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막 뭐라 했대요. 옆에 있는 사역자가 한마디 했대요. PC방 하루 있다고 사단이 너를 못 이겨. 뭐 재밌으면 하루 더 갔다 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그 하루 갔다 와서 타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그거 가지고 안 무너진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이 확실하게 믿어서 우리가 너무 느긋한 게 문제지.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확신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력이 여러분들 지금 랩런트 때는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도 맞아요. 또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랩런트 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신분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말이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주역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언약과 신분의 축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학교 현장과 우리의 산업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과도 바꿀 만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생명과 인생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자의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